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울산입니다만은 대구에서 오신 분도 지금 눈에 띄고요. 또 부산에서 오신 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법문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이 법문 잘 들으신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하듯이 쭉 하는 것은 꼭 적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또 저를 꼭 취업만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또는 다른 지인을 통해서 우리 금강경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은 대충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공부법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마침, 근데 혹시 저 뒤에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읽으면서 또는 직접 본인이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을 하기보다도 이 질문하신 분, 난제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 굉장히 난제가 있죠. 난제를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난제 해결을 해가면서 곁들여서 우리 공부법이 당연히 거기에 등장하게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여기 계십니까? 네. 이 어려우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글을 읽으면은 저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참 힘드시겠다, 그리고 어려우시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들으신다면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딱하게 생각하시고, 과연 우리 공부법으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님의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으신 원력을 구족하신 법사님께 글을 올리게 되어 은혜로움을 느낍니다. 원만성님과의 인연으로, 저 뒤에 들립니까? 네. 법사님께 글을 올림에 너무나 큰 감동이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공경하옵신 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몇 자 적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하옵니다. 원만성에 의해 법사님의 법문 영상을 보게 되었으며 신비로운 부처님의 법에 또 다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말씀, 부처님께 시봉자라길 바람에 대한 느낌이라든지요, 이게 바치라는 그 말씀에 참 이 법은 새롭다, 신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사님, 저는 지금 두 다리로 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왔습니다. 이게 두 다리를 움직여서 하는 어떤 그 직업인가 봐요. 근데 두 다리 안 놓고 하는 직업이 좀 드물겠죠.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강의했는데 그건 두 다리 잘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냥 서서, 가만히 서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자에 앉아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반드시 두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가벼운 노동 비슷한 일에 종사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님, 저는 두 다리로 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왔어요. 근데 이 두 다리를 써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다리에 고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우리는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병은 누가 고치는 걸로 알아요? 의사가 고치는 걸로 아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가니 이제 어떻게 진단을 내냐면 이 추는 아마 등인 거겠죠. 네. 추, 간판, 탈출 디스크. 디스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 간판, 탈출 디스크. 이것이 이게 허리가 아프면 되게 다리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도 안 듣고 물리치료도 안 듣고 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해봤는데 안 통하나 봐요. 물론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치료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원만성님께서 일러주신 건강경 사국의 한 구절.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임.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면서 진심을 담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요 구절 건강경 많이 읽는 사람이면 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범소유상은 보통 스님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이 너무 쓸쓸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내 생각, 특히 난제라는 생각, 이게 어렵다. 나는 이 어려움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난제라는 생각이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범소유상은 그 앞에다 난제를 붙이세요. 중병이 걸려도 난제고, 가난도 난제고, 외로움도 난제고, 직장에서 파면도 난제입니다. 근데 그 난제를 진짜로 알면은 부처님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난제는 착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착각으로 알면 다 해결 방법이 있어서 잘 되리라. 요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근데 요 분이 이제 다리가 아픈 데다 대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자꾸 아마 하셨던가 봐요. 자꾸 하셨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자나깨나 범소유상 개시허망. 일시적으로 아픈 게 멈춰졌어요. 근데 왜 일시적이라고 하시죠? 근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픈 게 멈춰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아니란 마음이, 근데 이제 일시적이라고 쓴 걸 보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또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니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또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이제 몹시 심했던 거죠. 허리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거기다 대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했는데 잠깐이니까 나아졌죠. 나아지면은 되게 어때요? 이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더 공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좀 나아지면은 이 사구계를 외워서 나아졌으니 더더욱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급한 불을 끄다 보면은 이제 급한 불 껐다. 공부를 통해서 급한 불 껐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더 하면은 급한 불만 끌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도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의 맛을 좀 덜 들이는 분은
급한 불 끄고 나면은 이만하면 됐다.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을 지나면서 또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동정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럽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통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죠. 나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근데 나 살려주십시오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안 통합니다. 어떤 기도가 통하냐 하면 즉 나 잘 되기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이기적인 것을 부처님이 들어주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렇게 통증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될 텐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통증을 해서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라 해서 조금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또 통증이 생기니까 범소유상 개시어망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내리하고 또 아프니까 그 기도는 해봐도 일시적으로만 낫지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시는 그 기도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니까 직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러면서 직장 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먹고 사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으니 직장을 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몸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고 다 수소문 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주시나 하나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죠.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주사나약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나온 삶에 있어서 제 몸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시면서 모든 약이 다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잘 안 바친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 내가 내 몸을 너무나 혹사해서 바친 곡목도 안 통하고 약도 안 통하는구나. 그 병의 원인을 혹사에다 돌리는 겁니다. 혹사에다 돌려야 돼요. 잘 안 바친 거에다가 둬야 돼요.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내 몸을 돌볼 틈이 없어서 내 몸을 너무나 혹사했어. 그러니까 건강경도 안 통하고 의사도 안 통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식대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희망이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우리 본문 들었으니까 아시죠? 희망이 없다라고 이번에 여기서 결정을 내렸죠. 자, 희망이 없으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공산이 있을까요? 더 내리막길로 갈 공산이 있을까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셨나 보세요. 통증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은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직장을 관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치니까 직장 관두는 건 당연한 결과에 아니에요. 일을 이제 직장 관뒀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는 말씀을 매번 똑같습니다. 입원해서 물리적 치료를 요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지 지난 월요일부터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는다고 이게 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요, 여러 가지 병을 자기 식대로 그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자, 당신은 생활 습관이 나빠. 그래서 이 병이 됐어. 또 폭식을 해. 또 여색을 밝혀. 이러니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의사들의 진단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과로했어. 잠을 못 자고 무리를 하고 피로가 쌓여서 이 병이 온 거요. 또는 메르스처럼 세균이 옮긴 것이요. 이런 의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진단을 정확히 하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잘 못 고치는 걸 보면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병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각종 병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예, 마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고 우리 자꾸 궁리가 나오죠. 이제 궁리는 연구하고는 틀립니다. 연구는 뭘 하나 집중을 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것을 연구라고 하고, 궁리는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누구한테 얻어맞았지. 이거 복수를 해야지. 또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설악산은 늘 가고 싶었는데 한번 요번에 누굴 만나서 설악산을 가야지.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 다 가는데 난 한 번도 못 갔어. 해외여행 가는데 난 한번 가야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게 뭐 집중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생각에 저절로 자기 본능대로, 본능에 따라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본능대로 따라서 올라오는 생각. 또 이제 남자라면 여자를 밝히는 것은, 자, 저 여자를 어떻게 꼬셔서 내가 적당히 뭐 따먹고 어떻게 즐길까. 이거 자기 본능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오는 생각. 자기 본능이나 욕심 때문에 나오는 생각. 이것을 궁리라고 합니다. 궁리.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기타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한 리크레이션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 궁리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도인의 말씀입니다. 근데 궁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기와집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머릿속으로 기와집을 자꾸 짓습니다.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기와집을 자꾸 짓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이 각종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지금 정확한 병의 원인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궁리라는 것은 더더욱 몰라요.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아세요. 궁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궁리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은 궁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건강기원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궁리가 소멸되고 병의 원인이 소멸된다. 그럼 병이 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십니다. 저희 도반 중에서 중이염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이염이라는 게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바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서울에 수술 날짜를 딱 받아놨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꽤 길었어요. 한 2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건강경이 있고 가행정진을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싫어합니다. 수술 날짜를 가서 수술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고 보니까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전엔 중이염이 하도 심해서 수술 꼭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이제 돌아가도 좋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할 거야, 안 이상할 거야?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수술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까? 하고 의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의사는 그이가 근강경 공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왜 수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당신한테 묻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이염, 기타 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잡생과 궁리가 각종 병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특히 아프다라는 생각도 이게 참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니까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든지 그 생각에 대고 건강적 사고를 자꾸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분은 어때요? 의사한테 따라다닐 만큼 다 따라다녔죠. 그런데도 안 됐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한번 좀 올인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했었으면은 저는 병원에 안 가고서도 잘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지만 내과적 질병 이런 것들도 다 받침으로써 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병, 각종 병의 원인은 궁리다. 궁리에서 생긴다. 이 궁리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서 마음을 그런 궁리가 떠오르지 않게 한다. 확실히 병은 낫습니다. 실제로 이분 못지않게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 이번 1월 달에 수용 발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도 어디 통증이 되게 해서 울다시피 했대요. 그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에 마음에 이제 슬픈 것을 부처님께 바치면 슬픔을 가라앉는다.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통증까지도 어떻게 바치면 없어진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통증도 착각입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 그인 그래서 통증을 고쳤어요. 그이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바치다가 나아졌어요. 안 했어요. 또 통증이 왔어요. 끈질기게 바쳤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그 통증을 물리쳤습니다. 이분은 딱 한 번 해놓고 말았죠. 처음에 범소 이상 하다가 잠깐 하다가 안 되니까 고된 이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난관, 나한테 닥친 난관은 다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내 궁리가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불러왔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가끔 의사한테 가보시되 의사 말보다도 건강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한번 정성을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은 1월 달에 수용 발표는 보려나 보살님께 한번 상담을 해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법대에서 서신 분인데 그이는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통증도 낫고 장사도 돼요. 일거양득입니다. 자, 요 정도로 요번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능엄경에 나오는 능엄주의 신비성이라든지 보살명의 명호를 지키 부른다든지 동영상 법문을 듣다 보니 근데 요게 이제 능엄주를 자꾸 외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저도 능엄경을 들어봤지만 능엄다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외우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대개는 요 능엄다란이를 읽어서 내 병이 낫고 내 재난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즉 자기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적어도 금생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염불을 해서 내 병이 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병 건강해져서 부처님 시봉 잘하는 게 바로 항상 기도는 이기적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법의 특징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는데 우리 공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리 가르침을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뭐 소원을 이루기를 바랄 때 뭐 벤츠차를 사고 싶다. 나는 지금 뭐 티코라는 형편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돈 많은 사람이 고급 수용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다. 벤츠를 타는 게 내 소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벤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빌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벤츠를 타고 폼 잡겠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건 안 돼요. 벤츠를 타도 도인을 모시고 내가 시봉 잘해서 부처전에 복 많이 시킬 바로 요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뜸 그렇게 이기적으로 돼야 안 돼요. 이기심이 없이 그렇게 순수하게 부처님 향해지질 않기 때문에 당장 벤츠를 사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벤츠를 사는 목적이 내가 좋은 차를 사서 뽐내고 남 앞에 가서 아주 자랑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벤츠를 사야 뭐 우리 어머님은 어머니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도인을 잘 시봉하는 것이 내 벤츠를 사겠다는 내 목적이다.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벤츠라는 좋은 차를 타서 시봉 잘하겠다. 그것이 진심으로 자기 잠재의식에 새겨지기까지 기도하면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소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근데 대개 소원은 자기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안 해요. 그러면은 소원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비법을 찾으시지 마세요. 능엄다라니 또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기적이 아닌 기도를 하고 또는 범수 나한테 해결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자세로 이게 허상이 착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접근해 가신다면 분명한 것은 못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는 심지어는 폐암까지도 고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빌어서 된 게 아니라 딸이 빌어서 됐어요. 자기가 빌어서 했다면 더 효과가 있었겠죠. 요건 요 정도로 마치고요. 고사님 계십니까? 네. 나이까지 쓰셨네요. 17세 초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양가의 반대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태어나고 큰딸 얻을 무렵 신랑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안 됐습니다. 회사 휴직을 하실 정도였네요. 간염이라고 그러셨고 2주간 치료 후에 복직하셨네. 다행이네.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건강은 순탄하지 않았고 언제나 약봉지를 들고 다닐 정도로 지금까지 힘이 듭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니까 남편 나이도 비슷하겠네요. 네. 처음에는 쿵 하고 놀란 가슴은 언제나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때마다 누구나 가지는 두렵고 불안하고 온갖 번뇌망상에 저 역시 위가 고장나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이 깊어져 가고 싶었지만 기도하자 시작되면 하면 온갖 잡념으로 인하여 결국은 접어버리는 숱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잡념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요거 이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더 생겨요.
조건 없이 한번 해보세요. 조건 없이 해버릇하면은 잡념이 물론 처음에 생깁니다. 생기지만은 차츰 잡념이 줄어들어갑니다. 제가 참 정신적인 어떤 질환도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질환을 안고 출가를 했었습니다. 저는 젊었던 시절에 스님처럼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도인 밑에 가서 몇 년을 완전히 아주 시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목장 일을 하고 굉장히 중노동이었습니다만은 보수는 한 푼도 없죠. 보수는 없고 보수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4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수를 안 받았기에 망정이 이제 보수를 받아가면서 그 원룸에 목숨을 걸면서 제가 거기서 일을 했다면 제 잡념은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받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여기 무주상보시가 돼요? 안 돼요? 무주상보시가 안 됩니다. 머리를 자꾸 굴리게 됩니다. 머리 자꾸 굴리게 되면 궁리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궁리는 아까 병의 원인도 되고 불행의 원인도, 재앙의 원인도 됩니다. 이 궁리가 상당히 해로워요. 나쁜 짓 한 것만 해로운 게 아니라 이 잡생각이 계속 나는 거. 이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병의 원인도 되고 불행의 원인도 되고 무지의 원인도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 치료는 약이요. 전 제일 좋은 게 근본적으로 봐서는 보수 없이 무보수한 일을 좀 한번 몇 년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은 근데 자꾸 이제 대가를 바라게 되고 내 미천 들어간 그 공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가를 생각하고 들어간 공로가 생각날 때마다 자꾸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보수한 일로 할 때라야만이 잡념이 사그러들죠. 그리고 꼭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시봉할 때 뭐 대가 바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 바라고 부처님한테 시봉하면 벌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상대로 장사해서는. 우리 법당에서는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조건 없이 하는 게 법당의 울력입니다. 근데 울력을 하고 무주상보시를 해야만이 이 잡념이 스러들어요. 저는 그때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면서 했지만 바치지 않았어도 그냥 무주상보시만 했어도 잡념이 많이 살아들었을 겁니다. 많이 살아들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점점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고 나중에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 즐거운 마음은 누가 돈을 주어서 생기는 즐거운 마음하고 같아야 틀려요. 제 속에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운 것은 합격을 했을 때 즐겁죠. 선물을 받았을 때 즐겁죠.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즐거우면 며칠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또 선물을 받았을 땐 한 몇 시간은 가죠.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어떤 외부에서 뭘 제공했을 때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무주상 보시에서 나오는 즐거움은 우리 본래 가지고 있던 즐거움이 있나 봅니다. 그걸 궁리를 자꾸 바치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즐거움이 드러나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즐거움이 드러나고 이 즐거움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이 깊어져 가고 싶었지만 기도하자 시작하면 온갖 잡념으로 인하여 결국은 잡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나 가정도 평화롭게 되고 건강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좀 안 하시고는 도저히 못해요. 이제는 많이 배웠어요. 예, 조건 없이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 없이 하면은 당장 효과는 안 나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보수한 일을 힘써서 한번 좀 해보시는 연습이 좋습니다. 절의 일 같은 것은
절에 와서 일하고 나서 나한테 얼마 주죠. 이거 절식 사고방식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절에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에 가깝습니다. 무주상보시, 어디 가서라든지 남 도와주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차츰 마음이 안정이 돼요. 게다가 금강경까지 읽어서 하면은 우리 공부는 어떠냐 하면은 나 잘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공부니까 철저히 어때요? 철저히 무주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무주상이 되냐? 무주상을 해야만이 이 날뛰는 궁리들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이 나오면 바로 여기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가난을 변해서 부자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당장 짧은 시일 내에. 근데 즐거운 마음이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즐거운 마음은 아무 조건 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인색해서 뭐 한 푼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까딱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은 돈은 나가요. 한 푼이라도 자꾸 주니까. 근데 즐거운 마음은 생깁니다. 난 배고파도 이 무보수한 맛에 나는 살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법정스님의 얘기지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이 무소유하면은 당장 즐거움을 느끼니까 무소유하면은 무소유해라 뒤에는 요게 붙어야 돼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리라. 요걸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이제 요 얘기만 들으셔도 거의 해답은 나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일기도 원을세고 관세음보살 보물품과 금강경을 일익일동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가 봅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지만 아직은 옳은 직장을 못 얻었고 딸은 11월에 치러지는 유치원 임용고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프고 딸도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 유아 가정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치료 과정이 문제인지는 모르나 딸아이는 비만으로 밝은 성격이지만 내면에 속상함이 보일 때 저 역시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이게 딸이 그렇게 된 게 다 부모 탓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정기만해요. 절대 부모 탓 아닙니다. 지가 지어온 업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딸의 병을 점점 더 가중시켜요. 절대로 내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는 없어요. 그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것만 해도요. 집안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신기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되는 수가 있어요. 바로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보살님의 경우는 어떤 명의가 와서요. 명의도 보통 명의가 아닙니다. 돈도 이제 억만장자인 명의가 와서 비용도 싹 고쳐주고 돈도 한 몇억 딱 주고 이러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근데 그 명의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출발이 그랬습니다만 바깥으로는 늘 병이 골골했으니까 그래도 사이는 좋으셨어요. 사이까지도 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괜찮아요. 사이는 괜찮아요. 예. 그래도 늘 불만이 많죠. 다른 남편은 좀 불만도 별로 없으세요. 아프니까. 왜 그럴까 그러죠. 예, 근데 그것도요. 업보가 되고 나쁘게 말해서 속을 새기고 있어요. 남편은. 그렇죠. 자기 몸이 아픔으로써 부인한테 그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가한다기보다도 제가 더 애가 많죠. 예? 제가 더 애가 써야죠. 아버님. 그렇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본인이 괴롭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현재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재 의식으로 그렇게 그이가 괴롭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부라는 게 서로 꼭 도와주는 인연으로 만나지를 않는데요. 언젠가 서로 속 썩었던 그런 인연들이 그 속 썩은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대개 부부가 되는 수가 많고, 자녀들도 언젠가 당했던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특히 한국에서는 그게 많은데, 남자라면 처자밖에는 없다. 처자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가장 안식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솔직히 말해서 가장 속썩이는 게 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인은 어떻게 보는 거냐? 도인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근데 제 말을 하면은 제 말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기싸움하고 이기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되게 부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행한 부부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특색입니다. 효자가 어디 이렇게 많습니까? 효자가 적죠. 왜냐하면 자식이 되게 부모 속을 많이 썩이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부모 역시 자식의 과도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앞길을 굉장히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드리죠. 저는 4녀 1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가정을 잘 안 돌보셨어요. 돈 생기면 밖에 나가서 놀러나 다니시고. 근데 지 어머니가 가정을 꾸려왔는데, 능력이 없는 어머니가 가정을 꾸려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믿을 사람은 유일한 아들인 나를 끔찍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은 그야말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 떡장사라도 한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은혜가 백골난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말년에 꼭 10년을 대소변을 받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 못지않은 또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고 나는 대단한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다. 근데 밝은 도인은 어떻게 보느냐? 전혀 틀립니다. 네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게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무참해요? 안 무참해요? 제 얘기를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먼저. 근데 처음에는 그 소리 올 때 선생님이 서운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편단심이었는데 네 공부를 가장 방해하고 너를 망치게 하는 게 우리 어머니라니. 선생님 너무 멋지다. 불도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제가 10년을 대소변에 받아냈고 나중에 숨이 막히고 내가 졸도 올 것 같더라고요. 결과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고 다 잘하는 겁니까? 지금 바깥들은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괴롭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가 이 도인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도인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정확히 업보의 특색을 나한테 일러주심으로써 해탈을 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 죽다 살아 10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바람에 저는 뭐 해외 나가는 거고 뭐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저를 가장 그 본인의 의도는 아니에요. 간접적이지만은 지금 바깥들이 결국은 간접적이지만은 안 믿으셨지만
방향은 업보다. 결과주의입니다. 이게 자식도 결과주의지만은 필요해요. 엄마는. 그러면 그 필요를 진짜로 알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날 괴롭힌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괴롭히는 것이 착각으로 알고 자꾸 받치셔야 됩니다. 특히 문제는 핵심은 남편 것입니다. 저는 남편 생각이 나면은 솔직히 남편 좀 원망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거기다 대고 자꾸 건강경 읽으시거나 미륵전열협을 해봐. 그러면은 서운한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난 본래 서운한 생각도 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난 서운한 생각도 없다 이러시는 것 같으니까 공부할 필요를 안 느끼신다라는데 그 얘기가 잘. 근데 진원지는 남편 같으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습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집안의 불화의 핵은 결국은 부부간의 나쁜 업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각이 나면은 그 해탈을 위해서라도 자꾸 건강경 읽으시고 자세한 건 원망선 보살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좀. 그때 그래가 지금까지도 제가 드린 내용은 그런데 건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꾸 하시면 언제까지 읽느냐? 언제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많이 편안해졌어요. 많이 편안해지면 남편도 덜 괴롭히고요. 남편이 덜 괴롭히면 자식도 덜 괴롭혀요. 자, 요 정도면 대략. 네. 내 마음만 안정하면 돼요. 예, 앉으십시오. 저 두 분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으면 듣기만 하셨어도 참고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김광식 선생님의 애로사항 우리 한번 들어보고 스스로 한번 처방을 들으셨으니까 처방 내리실 수도 있으시게 됐죠. 네. 이 건강경이 참 좋아요. 이 건강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거든요. 그것이 불교 가르치는 핵심이거든요. 또 내가 우리한테 닥치는 난제는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기륭화복을 다 내가 불러온 겁니다. 기륭화복을 내가 불러올 정도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러왔으니까 내가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자, 김생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다. 올해 61세입니다. 61세까지 정년퇴임하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새 좀 법이 바뀌어서 61세로 됐나요? 네. 예전엔 58세 많이 그랬는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61세 금년 9월 말에 정년퇴직입니다. 현재 가족은 집사람과 아들 둘입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 같으네요. 아들 둘이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죠. 근데 꼭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큰애는 30살이고 경찰 공무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작과를 졸업하고 전기기사 공부 중입니다. 28살이고요. 아직 둘 다 백수로 이게 부모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속 간접적으로 새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효자고 말도 잘 듣고 이러는 것 같아도 취직 안 하는 건 간접적으로 속색이는 거예요. 그만큼 속색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속색이는 것도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래요. 속색이고 싶어서 속색이는 거라면 내가 너무 무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들도 부처님께 바칠 대상이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들이나 부인은 너무나 한 가족 같아서 그걸 바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싫어요. 바친다라는 것은 나한테 띄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친다. 이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띄셔야 됩니다. 사실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했는지 부인이 부인도 아닙니다. 장제 도인이 보면은요.
그냥 서로 아까 것처럼 서로 빚진 게 있고 빚받을 게 있어서 자기 한풀이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빚받기 위해서 또 한풀이를 자기가 당해서 그 왼수를 갚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전생을 알고 보면 만약 야 이런 일을 내가 부인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을 내가 자식으로 알았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정이 뚝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생을 아는 지혜 눈이 없으니까 사랑스러운 내 처요, 사랑스러운 내 자식으로 알고 거기서 점점 더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처, 내 자식이라는 내라는 말을 우선 붙이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드립니다만 자식들은요 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걱정만 안 하셔도 외래 걱정하는 것은 더 안 좋아요. 걱정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은 지가 가져온 복력이 있어요. 그 복력이 걱정함으로써 외래 잘 안 드러납니다. 그 복력을 발휘를 못해요. 아들이 취직됐으면 어떡하나 빨리 취직돼야 될 텐데 이 근심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만일 자성은 이 원만성 보사님께 여쭤봐도 됩니다만 마음속에서 자식을 근심 걱정하는 생각이 없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없어지기만 해도 자식을 잘 부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고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부모로서의 도리다. 걱정을 하던 끝에 취직 자리도 얻어서 소개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좋은 취직 자리 있어서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심 걱정만은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을 많이 띄웠다라고 가정하면 띄인 것만으로도 나한테서 큰 힘이 생깁니다. 큰 힘이 생겨서 자식을 취직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요것은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걱정 자체가 일을 망치는 장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걱정하지 말고 태평세월로 지내란 말이냐. 물론 태평세월로 지낸다 하더라도 속의 걱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속의 걱정까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속의 걱정까지만 없어지면 그 걱정 없애면서 나한테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즐거운 마음은 아들을 취직시키는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업보가 지중하니까 근심 걱정을 한시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퇴직 전에 이제 내가 곧 퇴직을 하시는데 9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이게 내년 9월 전에 본인이 퇴직하면 아들이 이제 살림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취업이 되기를 하는데 아직 내년 9월이면 뭐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힘이 드는데 절대로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한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고 그 강박관념 자체가 취직을 저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을 만약 건강형 공부법으로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체험했다고 칩시다.
근심 걱정이 없이 평화롭게 느껴져요. 즐거움이 솟아요. 한번 그 순간을 맛을 보세요. 맛보면 그 자체만으로서도 집안이 평화로운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 전 재산을 돌아보니 집안 재정은 엉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니까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집에 여축해 놓은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걸로 버티면서 살 수 있겠죠. 여긴 연금은 없습니까? 국민연금가. 국민연금 갖고 좀 부족하죠. 저희처럼 선생 노릇 오래 하면은 연금 가져도 생활을 하는데 국민연금 갖고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집안에 여축해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거기라도 기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재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집사람은 평생 저축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씻고 맞아. 남의 집 사람 아냐?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객기죠, 객기. 근데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 중매에서도 불러온 건 누구 책임이죠? 근데 그분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런 일을 끌어들이는, 아무리 중매건 연애건 그런 업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내 속에 어떤 그 일을 끌어당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역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실 수밖에 없게, 운명이 그렇게 돼 있을 것으로 좀 됩니다. 이게 다 인생은 제가 BTN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미리 내가 다 그려놨어요. 운명대로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예정된 운명이에요. 집사람 평생 저축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좀 바람직한 곳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썼으면 좋은데 낭비병은 심하다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낭비는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에 자연히 불화하셔서 애들은 불안하고 공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보다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아들이지만 그 민연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애들 취업 때까지는 모든 것을 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참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혼하시려고요? 안 돼. 이혼하면 행복이 온다면 내 이혼하라고 싶습니다. 근데 내 속에 그런 일을 끌어들이는 소질이 있으세요. 부인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부인의 기질과 나의 기질은 서로 반대다. 부인의 그 낭비벽이라고 이런 것을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치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전혀 기질이 틀리고 반대인 것 같아도 부인의 그 못마땅한 모습은 바로 나의 자화상이다. 나의 메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해야 해법이 나옵니다. 저희는 나와 무관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해결법이 안 나와요.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기질이 틀린 것 같지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 절대 동의 안 하시죠. 네. 근데 그게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이다. 내 속에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모든 사실을 알았고 그동안 속아 살았다. 분업이 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업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절대로 분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누가 보면 자기가 다 꾸며왔다는 거예요. 발견이가 보면.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임충한 게 아닙니다. 반성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모습이다라고 해야만이 해결방, 돌파구가 나오는 겁니다. 집사람은 반성은 전혀 없죠. 집사람의 배신은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어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살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근데 요 가만히 보면은 아들들도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부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만 싹 제거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집안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못된 것도 모두 알고 보면 부인의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설사 이혼을 하고 합의 이혼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 불행은 절대로 끝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의 그의 때문에 집안이 망쳤다. 그의 때문에 내 일생을 망쳤다. 그이는 나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자식을 망쳤다. 그이를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서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다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결혼 안 해도 맞죠. 똑같은 사람 거의 만나게 됩니다. 그 업보 해결할 때까지는 내 생에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저게 내 모습이니까, 저의 단점이 내 단점이니까 그의 단점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험합니다. 자세한 걸 못 만든 것을 어떻게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인 떠오르는 얼굴만 봐도 좀 꼴보기 생각만 떠오르도 꼴보기 싫죠. 그 이미지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불 지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륵존 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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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존 열애불. 매일 한 30분 정도 부인께 대고 요 미륵존 열애불 정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선생님 동정이 되신다면 도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도반들의 어떻게 보면 돌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매일 금강경은 아침 저녁 한 번씩 읽으시고, 최소한도 많이 읽으시면 더 좋고, 특히 부인이 모든 불행의 진원지로 된 것 같습니다. 부인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며 자식 문제가 다 한꺼번에 풀려요. 우리는 저축이 없다고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진강보살님이라고 혹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 체험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구족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뭐가 문제냐면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착각만 받치면은 많은 재산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보다도 부인에 대한 업보를 푸는 게 급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그러니까 9일 전에 시아버님이 그 상을 치렀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일 전에? 네. 그럼 아직 49제도 안 하셨네. 네. 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었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3년 6개월 계셨고요. 시골에 계셨습니다. 울산은 시골이 아닌가? 제가 죄송합니다. 울산은 시골. 울산보다도 저 어디 시골에. 경북 의사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9. 오랫동안 병화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89이면 호상이죠. 사실 만큼 사셔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데로 가셨을 공산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후손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는 지옥에 갈 조상을 천도해서 극락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거나 이러시지는 않겠죠. 돌아가신 분을 자꾸 생각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 한자 쓰시고 이고 이제 그 귀신이 영가가 됐어요. 사람이 세상 떠나면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세세생생 윤회를 하거든요. 근데 살았을 때 많은 악심을 내면은 영혼이라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귀신이 다 편한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귀신이 나쁜 짓까지도 한데 화가 나면은 아주 살아있는 사람까지 괴롭히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런 일을 절대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함자를 부르면서 그 영혼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이고등락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천도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서 선지식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사람 몸 받고 선지식 만나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로 그런 발언문이 늘 우리가 돌아가시면 하는 발언문이 있습니다. 이고등락 왕생극락 해서 사람 몸 받고 선지식 만나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를 바로 그런 발언을 뭐 하루에 100번이고 하시고 거의 생각날 때마다 뭐 미륵전열액을 정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49일 동안은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나는 되게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금강경 인연을 맺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참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일찍이 학생 때부터 절에 갔고 아주 19살에 제가 대학을 갔는데 어린 나이죠. 19이면 요새 19살에 철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금강경 부처님 가르침에 심취해서 깊이 빠져들어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때 대학 들어가서 학교 수업이 6시간 있었어요. 10분, 1시간하고 10분 쉬고 10분 쉴 때 한 번 싹 읽습니다. 그럼 하루에 6독씩 했어요. 이미 학생 때 누가 선생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전생부터 금강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금세에 뭐 어떻게 아주 그리고서는 이제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했거든요. 감정이 너무 메말르더라고요. 사랑이고 뭐 낭만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래서는 금강경을 관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금강경을 관두질 않고 계속해서 했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금강경에 인연이 있었는지 이제 누가 아주 금강경 잘해서 숙명통이 열린 노인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꾸 거기 가보라고 권하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도반의 권유대로 가서 만난 분이 이제 백성옥 박사님인데, 제 군대 있을 때 처음 갔거든요. 근데 첫 법문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었어요. 그 뒤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죠. 근데 금강경 만나는 거는 누구나 다 만나는데, 만나서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천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완전히 그분이 권하셨어요. 출가하기를 권하셨어요. 전 지금 같으면 하도 야가서 출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심으로 출가를 4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회생활에서 한 10년은 뒤졌죠. 그리고 주위에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쟤는 배렸다 다 그랬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금강경 공부한 것이 큰 힘이 되던데요. 아마 어떻게 해서 만나냐라고 물으신다면 전생의 원이 아니면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4년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원세우면 내생에는 금강경 잘 만나시고. 네. 원리하고 있습니다.